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의 벌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효를 행하도록 자녀들이 효를 행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의 도리가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이제 심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여러분들이 끝나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루 종일 밭에서 조가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맞춰서 해야 돼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참 옛날 고생했던 옛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아마 이런 어려운 고생을 해봤던 우리 세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와닿는 마음 찌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모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효도하는 부모 공경의 도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첫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함께하고 또 네 번째는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의 기록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다. 서양 사람들은 속담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하고는 친구도 되지 마라. 인생의 첫 걸음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건 첫 걸음을 어긴 겁니다. 유교에서도 백행지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행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첫 걸음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10계명을 받았는데 두 돌판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하나는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인륜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인륜에 대한 첫 계명으로 주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는 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더더욱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인생의 첫 걸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 유대인들 히브리어 말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은, 이 공경은 가장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무겁다.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커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무겁다. 감당할 수 없이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 쓰이는 말이 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간. 우리가 그러죠. 간을 빼줄 듯하다. 내 속에 간을 빼줄 것 같다. 빼주고 싶다. 뭡니까? 가장 귀한 중심을 갖다가 내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 이런 은혜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죠. 그는 뭐냐면은 초등학교도 변변하지 못하게 다녔습니다. 이사가 또 다니는 바람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 그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참 대통령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예를 해방시켰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나 뭐냐면 배경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부모도 남달리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한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요.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일어나더니만 질문을 해요. 연설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 당신 아버지가 구두쟁이라죠? 구두쟁이. 그러니까 비꼬는 얘기입니다. 구두쟁이라고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쟁이가 아니고 구두 수산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고 우리 아버지 가르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의원님께서 구두가 떨어지면 내가 어깨 너머로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 내가 수선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있으므로 우리 부모는 어떤 분보다도 가장 훌륭한 존경하는 내 부모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잠언 23장 20절에도 너 낳은 어미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부모님께 깊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순종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럽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옛날 부모님이 가르쳐 줬던 것은 오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르침이 부모님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틀렸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쳤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무슨 말했냐? 어떤 마을에 한 집은 자녀가 말을 참 안 듣는 불효자가 있었고 또 다른 집은 정말 효자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불효자를 둔 가정에서 효자를 둔 가정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저 집 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효자를 두었을까 하고 알아보러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효자를 둔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말합니다. 아들을 불러내요. 아무개 있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 달려 나왔어요.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얘들아,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애완간의 소를 좀 지붕에를 좀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뭐였나? 하나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끈을 잡아당기고, 자녀들은 막 그냥 뭐냐면은 밀어가지고 사다리를 올리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오늘 세대 차이가 나는 아버지 말은 틀렸습니다. 당연히 소가 사람이 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거 그걸 내고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한때까지 하여튼 부모님이 잘못된 거 알지만 부모님 말씀이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대 차이가 많이 나고 배운 것이 모자라가지고 잘못된 것을 혹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알면서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도 못되게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지식이 짧아가지고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시킨 적은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라도 내 자식이 잘못되도록 시켜본 부모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 납니까? 그럴 몸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뜻을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봤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랑하고 싶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이솝우화 가운데 학과 여우의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날 학이 여우를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초대를 해요. 여우가 학의 집에 놀러 갔어요.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전부 다 그 그릇이 뭐 여러분들 그 옛날 술병 목이 가늘고 그죠? 이제 뭐냐면 이게 둥그러만 이렇게 된 그 술병 있잖아요. 이런 그릇으로 상에다 가득 채워놨어요. 여우가 입을 넣을 수가 있나요? 넣을 수가 없어요. 학은 부리가 기르니까 저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여우는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여우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학이 갔어요. 학에 갔더니 넓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우는 먹기가 참 좋았지만 학은 부리가 뼈 쪽에서 물론 넓은 그릇에도 먹을 수 있지만 불편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마음에 맞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헤아려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성화와 우리 안나가 있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제가 축구공을
좋은 걸 사가지고 선물하면 우리 안나가 아이고 우리 안나 선생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화한테 성화두단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참 좋아합니다. 뻘차기를 좋아하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쁜 옷을 갖다가 선물한다면 어떡합니까? 딸은 좋아해도 아들은 뭡니까? 옷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궁둥이가 구멍이 나도 이놈은 어떻게든 언제 어렸을 때 보면 별로 신경 안 써요. 부끄럽지 않고. 저도 뭐 그냥 감사하다 그 정도지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이와 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봉양과 양지가 있다. 부모를 섬기는 데에서는 봉양이 있고 양지가 있다.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 것 같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내 생각을 쫓아서 섬기는 것이 봉양입니다. 근데 양지는 뭐냐? 부모님 마음이 들어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봉양이 낫습니까? 양지가 낫습니까? 당연히 양지가 낫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부모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그렇게 할 때 부모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봉양도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양지까지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교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뭐하라고요?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어느 노인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까마귀 둥지에 뭐냐면은 까마귀 새끼들이 계속 먹이를 물어나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은 뭐냐면은 하여튼 뭐냐면 그냥 끊이지 않고 물어날리더라는 거예요. 잘 새끼들이. 그래서 저게 왜 그러는가, 새끼를 낳나 또 새끼를 낳나 이렇게 여겼는데 보니까 새끼 소리는 안 나고 새끼 소리는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그 안에 늙은 어미가 있는데 늙은 어미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 까마귀들이 새끼의 까마귀들이 먹이를 물어나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반포지효라는 말이 생겨나거든요. 까마귀가 그 알을 구하여갖고 60일 동안을 이제 클 때, 지가 나를 때까지 60일 정도 걸린대요. 60일 동안을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키우는데 키워갖고 날아가면 그 이제 뭐냐면 죽을 때는 또 늙어서 활동을 못하는 어미를 갖다가 물어다 먹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포지효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중국에 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나라 시대입니다. 진나라 시대. 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왕이 등용을 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왕 앞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왕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잔뜩 났어요. 감히 임금님의 말을 거역하다니 하면서 잡아오라고 해서 잡혀갔어요. 어떻게 왕의 말을 어길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했더니 자기 집에는 늙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를 좀 봉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까마귀도 늙은 어미를 위해서 활동을 못하게 될 때는 물어다 먹이는데 이제 인간의 도리로서 제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섬기고를 사람의 칼을 쓰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봅니다. 효는 살아계실 때 해라. 효는 여러분들 유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데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상이 더 푸짐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제삿날 돌아오면 참 좋아요. 가난한데 그때 한번 고기 한번 먹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해라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옛날에 말에 효성이 척한 어르신네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나이 많으신 고손자까지 둔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잘 안 잡수시는 거예요. 사당도 차려놓고 석상도 차려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밥을 제대로 안 잡수시니까 몸이 수척해지고 정말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 손자가 보니까 이 효자의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어가지고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가지고 소를 묻어줬어요. 안 잡아먹고 묻어줬어요. 그랬는데 이 효자 아들이 돌아가신 분의 손자가 이제 속고를 갖다가 한 짐을 짊어지고 앞에다가 놓고 거기서 계속 통곡하면서
일어나서 잡수세요. 일어나서 잡수세요. 그래. 절을 하는 소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소한테 그 풀을 갖다 놓고서 일어나서 잡수세요. 일어나서 잡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아들 큰일 났네. 자네 아들 미쳤어. 소 묘지 앞에 가가지고, 소묘 앞에 가가지고 풀을 베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일어나서 잡세요. 일어나서 잡세요. 막 그래야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말이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풀 앞에서 말하면 구부려가지고 일어나서 잡세요. 일어나서 잡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미쳤는가 싶어가지고 아들아 이 소가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냐.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고 이렇게 뭐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소가 안 일어나요. 아버지가 아니 죽은 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죽은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죠.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어나가라. 집에 가자. 뭡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표를 더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의 혀는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해야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혀는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이미 끝난 다음에 돼야 느껴지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복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가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진짜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자녀들 잘 되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약간 귀하게 앞으로도 소망이 있고 꿈도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린이날도 생기고, 어린이날은 휴일입니다. 오늘 5월 8일 보니까 빨간 날이 아니에요.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어버이를 더 귀히 여겼으니까, 자녀들을 더 귀히 여겼으니까 어버이를 더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막 세우면서 자녀들 사랑만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하고 뭔가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다 자기들 길로 가고 부모를 공경할 줄을 부모 공경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선조들은 부모 공경의 도를 효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았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것이 정말 하나같이 비극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효를 받기를 바라요. 옛날처럼 우리는 하나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양로원으로 가는 것, 그것도 효도라고,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자녀들, 물론 제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야 됩니까? 효하는 법을 가르쳐야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자녀만 보세요. 나라가 어땠습니까? 부모 공경의 도를 잃어버리고 자녀 날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세타령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여러분들이 부모교를 실천함으로 자자손손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버이날인데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가 되어버렸어요. 섬겨야 될 자녀들이 그저 와서 선물 하나 해주고 밥 한 끼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처럼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도 사실 그것 자체도 안 하는 우리 자녀들도 복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